행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많은 존경받는 대통령들 계시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또한 미국을 그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도를 경영하는 아버지 아래서 태어나 부유하게 자라나 공부하고 엘레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나 싶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이 프랭클린에게 질병이 다가왔는데 급성 소아마비 같은 증세가 생겨나서 걸을 수 없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만 되는 그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엘레나의 가문도 그렇게 이름 없는 가문이 아니라 부유한 가문인데다가 그 젊은 날 남편이 이렇게 급성 소아마비 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엘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제 평생을 이렇게 불구자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애기 키우고 못 산다, 뭐 정신을 차리라는 둥, 이혼을 하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한 분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레나가 그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루즈벨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 그분의 인격을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더 애달프게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운동하는데도 많이 신경을 쓰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길러내었습니다. 결국은 루즈벨트 분이 주지사를 지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분의 지도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미국의 4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번째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취임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엘레나가 내 곁에 있었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장애인이지만 이 장애를 딛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끝없는 내 아내의 사랑과 보살핌, 헌신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엘레나를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일깨워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어날 때 세상의 광야 속에다 툭 떨어뜨리거나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따스하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차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도 배우고 이해도 배우고 포용도 배우고 이러면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여유로운 정신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래서 풍요롭게 여유롭게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도 그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안정감으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필연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준비되어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영적으로 보면 큰 가정의 하나인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 할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치열한 사탄의 도전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어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또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 쌓여 있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시면 그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 위로를 받고 살아나고 행복을 되찾고 가정이 회복이 되며 꿈을 꾸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밖에 되지 못했을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세상을 등에 업고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위대한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큰 꿈을 안고 비뚤어지지 않고 모나지 않고 어디 가나 잘 적응하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가정이 건강하고 따스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정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 하나 아름답게 세우려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자가 고통이 되고 아내가 고통이 되고 자식이 고통이 되고 또 외부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래서 가정을 정말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사랑이 머무는 가정을 만드는 데는 숱한 기도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에 태어나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 그리고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범죄율이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100%더 많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눈을 떠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1인 가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혼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사에 의하면 서울 모 구에는 1인 여성 가정이 53%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혼자 사는 가정이 지금 그 인구의 53% 되면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죠. 결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1인 가정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도 1인 가정을 위해서 짓고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1인 가정을 위한 음식들이 막 철비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40만이었다고 합니다. 5년 후인 작년에 출산율이 20만으로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사회학자들은 이러다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실태에 대한 방영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이야기인즉슨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조금 중소도시나 시골에는 초등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그 초등학교에 요양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요양원들도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 비어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모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소리엘 장혁재 씨가 거기서 가르쳐서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중소도시에 있는 1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작년이 연세 많은 분들이 물론 더 많고 작년이 100명 모이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아이가 딱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시골에
중소도시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저 아랫지방에는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많은 아파트를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군에서 내어주고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25평 아파트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번쩍 안 뜨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자꾸 만들어,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쾌락 문화가 들어오고 동성애 문화가 들어오고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외로움에 지쳐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도 모른 채 자꾸만 가정을 파괴하는 문화들이 쏙쏙쏙쏙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젊었을 때는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이러지만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안 태어나면요 5년 안에 위기가 닥쳐요. 재미없어요. 하도 외롭고 심심하니까 강아지나 키워가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 일은 위로가 됩니까?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한대요. 그래, 요즘은요 강아지 죽으면 3일장을 해준대요. 그냥 묻어버리면 될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그 영화 같은 느낌, 사랑, 그거 3개월이면 구름처럼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40만 딱 되면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가지고 쫓아내고, 50만 되면요 이사 가는 날이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내가 버려두고 버릴까 봐. 60대면 따라간다고 했다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70대면요 아침에 눈 떴다고 쫓아내고, 80대면요 자다가 숨 쉬고 있다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자들 무섭습니다.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세요. 저는 금요일날 기관장하고 이렇게 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 인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쾌락 일변주의로 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은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아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장담하건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나라가 막 몇 조를 쏟고 그러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급락해 해요. 답은 딱 하나예요. 가나안 교회에 나오면 인구 증가됩니다. 아니, 남의 교회에서 보셨어요? 아니, 예배 마치고 1층에 내려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계속 아이를 낳으라 하잖아요.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경 뭐라고 했어요? 뭐 하고? 그렇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라. 애 3명 놓고 4명 놓고 5명 낳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왜 이게 우리 교회 나오면 아기가 생기느냐 하면 부부지간에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만 생각하던 부부들도 50일의 기적만 딱 나오시면 50일의 기적 기간에 벌써 애가 생겼어요. 아멘. 그런 증거들이 많다니까. 거저 50일 기적이 일어나면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숨 쉬는 것도 보기 싫고
마귀가 들으면 그렇다니까. 남자들 아무리 막 치리 쌓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주의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럽고 여유가 생기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아이가 자꾸 생겨나요. 우리 교회 보면 5명짜리도 있고 4명짜리도 있고요, 3명짜리도 있고요. 짜리 하니까 좀 그렇네. 가정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가정이고, 근데 그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 이 요즘 시대가 불행해지는 것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정의로 키우고, 진리로 키워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육으로 짓는 집이에요. 돈으로 짓는 집이에요. 땀으로 짓는 집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짓는 듯 하여도 환난 있고 시험 오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자식 위에 헌신하는 부모 위의 수고를 계산한다면 무엇으로 계산하겠어요? 근데 부모가 바라는 게 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을 참아가며 내가 참아야 내 자식 잘 기를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그 고생을 참아가며 살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어 삐뚤이 나가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부모의 수고가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가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더라 했어요. 솔로몬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20년을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7년을 성전 짓는 데 투자를 했고 13년을 궁궐 짓는 데 투자를 했는데,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지어보니까 이 건축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날씨도 맞아야 되고 기후도 맞아야 되고 인건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이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추어져야 온전한 건물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톱니바퀴 맞추고 하나님이 쫙쫙쫙 맞추어주고 시간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어주셔야 인생도 타이밍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타이밍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깨밀 수 없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끌다 보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예상 외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건강인들 내가 책임지며, 생명인들 내가 책임지며, 정손들 내가 책임지겠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죽더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별을 보고 일어나 별을 보고 들어가며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 톰톰톰톰톰
돈 하며 돈 벌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의 수고가 헛되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노력하고 믿음 안에 수고하고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난 뒤에 돈도 뭐도 필요하지, 믿음 깨어지고 주 사랑 없고 그 자식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정의롭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다, 편안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눈물의 90%는 가정의 문제예요. 통곡하고 슬퍼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고 꿈이 느껴지고 이래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가정은 막 절망이 느껴지고,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내 소유이거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들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란 뭡니까? 이윤을 갖다 주는 수입원이고 힘이고 자랑거리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자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자녀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되잖아, 슬픔이 되잖아.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쾌락에 타락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려면 공동체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이 와서 함께 뛰놀고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죠. 딱 공부를 하면 아이언맨 돼버린다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 불행해지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할 때, 키우실 때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최우선하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니까. 응? 나중에 자식들 우리가 통곡하지 말고 그 잠언 2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 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 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 때 정의로운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는 것을 가치로 삼지 마세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배고프게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모태신앙이 참 많아요. 모태신앙은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유아 세례 받고 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데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모태신앙일수록 열심히 덜해요. 좀 그래요. 하여튼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또 안 하는 것도 없어요. 하는 듯하고 안 하는 듯하고
쓰러졌나 보면 또 와 있고, 또 갔나 싶으면 또 와 있고, 이 모태신앙의 약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다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어릴 적부터 다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아마 저도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입이 좀 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할머니도 계시죠. 그런데 어쩔 수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리만큼 많은 영향력을 받는 분이 부모예요.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가정적이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모범적인 언어, 모범적인 삶을 못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자녀들, 성경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부모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부모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은 자식도 잘하게 돼 있고, 부모가 나이롱이면 자식도 나이롱일 수 있어요. 나이롱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방언을 받으셔서 기도하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도, 옛날 사람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자들한테 참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여러분 현대 가정생활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고 부럽고 그래요. 부부지간에 남자도 남편도 아내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뭐 지금은 뭐 남편들이 아내 잘해 주십시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아내가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이니까. 뭐 기분 나쁘나 진짜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우리 형님들 보고, 너희들은 커서 너 아버지 닮으면 안 돼.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돼. 너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 타도 하지 말고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절대로 너희 아버지 닮지 마라. 그랬더니 형님들이 다 제가 어릴 적에 다 들었잖아요. 나도 진짜 아버지 싫어. 나 진짜 아버지 안 닮아. 이러셨다니까. 그런데 커서 성인이 돼 결혼을 한 뒤에 우리 형님들이 우리 형수님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아니 내가 어릴 적에 그렇게 아버지를 닮지 말라고 했고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어떻게 누구들이 아버지를 닮느냐 이랬더니 형님들 왈,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 문제라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아버님을 안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안 닮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이랬어요. 어이 그러면 다 네 하고 가야 돼요. 누구를 부른지 모르고 어이 하면 다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지금 자칫다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내가 지금 다 이렇게인데 어이가 뭐예요? 어이가 이러는 거예요. 어이, 어머니 뭐 어이라고 부른다고? 어이가 뭐예요? 듣기 싫었던가 봐. 근데 저는요, 까마득히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나 안 좋나 물어봤어요. 이름 부르는 게 뭐라고 부르는,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뭐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거요,
절대로 저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닮았다는 걸 말해. 어이 주여, 이거 내가 곧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도 튀어나온다니까. 그렇게 닮고 싶지 않는 아버지의 언어를 담더라니까. 자식들한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모국어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다는 말. 모국어는 대한민국 언어가 아니고 어머니의 언어가 아름다워야 남편들이 좋은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좋은 언어를 쓰면 어머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요, 우리 아버님 좀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제가요, 처음에 사실은요, 처음에 공부하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겸손하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말, 뭐 반말 이런 거 안 하려고 최대한 존댓말을 쓰려고 서울 와가지고요, 그 경상도 왕상 사투리에다가 서울말을 섞어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런데, 아니, 나는 최대한 존댓말을 쓴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더라고.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저 친구 저거 정말 건방진 친구라고. 말만 하면 다 반말이래.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본심은 안 그렇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이 모국어가 아름답지 못해서. 경상도 그 바닷가에는요, 존댓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반말이에요. 근데 그 반말이 익숙했던 제가 서울 와서 존댓말이라는 것을 그랬어요. 뭐 이래서 하니까 안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밥무라 이런 거지. 밥무라 이런 거. 식사 진지 잡수셨어요? 아휴, 입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떤 모습이든 부모를 닮아요. 정말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지만 그 성품, 마음, 따뜻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정신을 어릴 적에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쟁이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기주의를 쓰지 않으셔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섬김의 영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너만 먹으라고 가르치잖아요. 조심하라고 사람 경계시키고.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좀 부유했기에 도시락을 싸면 이게 계란을 이렇게 올려줘요. 계란을 올려주고 어머님이 조금 여유 있게 담아주면서 점심시간에 혼자 절대 먹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먹어라 이러면서 도시락을 싸주셔요. 그럼 씻기는 게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요 다 돌아서 가지고 혼자 이래 먹는 친구, 그 구두 여러분 그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멘. 그래도 혼자 살찌지 않는다니까.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씻기는 데 하다가 도시락을 딱 열면요 기도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누가 주워갔는지 다 주워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내 거 먹었으니 네 거 달라 그래가 보리밥 먹고 그랬지. 그래도요 키는 제일 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키입니다. 정말 억울해. 그거는 그건 진짜 억울해. 나는 80까지 클 줄 알았어요. 80 컸으면 진짜 여러분 다 죽었어. 자식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배려를 가르쳐야 되고.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사라지지 않아요. 행복하려면 이웃이 좋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어머나 이 교회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밝다고,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고, 다들 웃고 다닌다고. 아직 웃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저를 알게 되면 웃게 돼 있어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웃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신비는 섬기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잘 돼야 여러분 가정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다가 여러분 아이들 맡기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커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부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안에 따스함이 들어가고, 배려가 들어가고, 이해가 들어가고, 풍성한 감성이 들어가서 이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날카로워요. 경쟁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기관장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 세상 바꿀 수 없다. 제가 곰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의 혼탁한 문화, 히피 문화, 쾌락 문화, 한탕주의 문화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100명을 망하게 만들고 그 일의 이익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사기꾼의 나라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 키워서 사회 지도자를 만들어서 정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학문을 장악하고 각 분야에 장악가서 믿음의 사람이 딱 박혀 있으면 세상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 이 교회들이에요. 빨리,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힘이 버겁지만 이곳에 오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여기 와서 그 아이들이 찬송하는 걸 보면서 내가 딱 보면 알잖아.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벌써 다르지, 스피리트가 다르더라고. 끌렁끌렁 하는 게 없어졌더라고. 공부하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막 급행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러지만 교회가 더 안정되고 더 힘이 있어지고 하면 점점 학교들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아름답게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꿈을 가지게 만들고 정말 이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지도들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방송 이 패널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화가 났어요. 사회를 망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포장을 하는데 화가 나요. 그런데 진짜 애국자들은 말을 못해. 왜 그런지 공부를 덜 했어.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다 들어보니까 조금 좌쪽에 있는 사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육을 많이 받는데 우쪽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말싸움 붙이려면 다친다는 거야. 공부 좀 하세요. 아이들을 초엘리트로 길러내지만 믿음 안에서 초엘리트를 길러내야 돼.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학교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조금 부족한 아이들 오면 개인 교습시키라. 개인 교습시켜서 다 끌어올리라. 여러분 있잖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꿈만 생기면요 다 따라가요.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안 하고 딱 마음먹으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딱
마음 먹고 하면 1시간 앉아면 콜치는 효율적이에요. 된다니까. 응?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지식도 쌓고 영성도 쌓고 믿음도 쌓아서 세상에 내보내야 여러분 결국은 자식들이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하지. 자식 무너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자식 무너지는데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헌신하는 모습 보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보이시고 내 아버지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어머니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것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이 자식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 주님 앞에 세우세요. 믿음 위에 세우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구성전 있을 때부터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가 잘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부모님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 자기 아이들 교회에다 떨어뜨려 놓고 마칠 때쯤 되면 찾으러 오는 부모님들이 꽤 계셨다는 거야. 그것도 미친 거지.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가. 근데 왜 그러느냐니까 아이들 교회 보니까 달라지더라. 분명히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아이들 진짜 우리 교회는 완전 딴 세상 된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는 학원이라는 걸 구경도 못한 시대잖아. 학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골에 무슨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사님 세계가 보면 믿거나 말거나 저를 초엘리트 목사로 인식을 해요. 내 선생님은 소였다니까. 나는 학원을 안 가도 피아노를 쳐요. 소한테 배웠어요. 학원을 안 가도 영어를 해요. 소한테 배웠다니까. 왜 그러느냐? 꿈이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세계를 선교하는 목사가 되게 된 꿈을 꾸니까 그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지력, 영역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혼자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부를 했다니까. 했으니까 되지. 응? 내가 이러면 그냥 안 보고 피아노 칠 줄 내가 스케일도 다 외워요. 응? 음악 지금 마이너 스케일이다. 메이저 스케일이다. 딱 알아. 웃기지? 소한테 배웠어요. 레바논의 시인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부모가 화살을 어디로 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부모가 자식을 쏘는 대로 자식이 화살을 날아간다. 부모가 화살을 세상으로 쏘면 그 자식은 세상으로 갈 것이고 부모가 그 화살을 주께로 쏘면 주님께로 갈 것이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공부시켜야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정서를 살리고 그 안에 믿음을 채워줘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타락의 문화를 이겨내지. 안 그러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생활의 불행을 자식들이 보고 살았으니까 결혼 기피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정오할 바에 왜 결혼을 하느냐고, 자식은 왜 낳아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되던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없는 가정이니까 모래성인 거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다 놔야 됩니다. 세상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욕심 끌어들이면 안 돼요.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노래 퍼져 나오게 되고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이고 형식적으로 아닌 진심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시라고 자식이 비틀어지는가.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식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아빠 가짜다고.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법으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풀 가운데 솟아나는 버들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식들 풍성하고 왕성해지고 형통해지는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뿌리를 시냇가에다가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탁 두어야 돼요.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자식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엄마 찾고 있으면 안 돼. 나이트클럽에서 아빠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시간에 엄마 어디 갔을까? 딱 한 곳, 교회 갔을 거야. 그것만 딱 되면요, 가정되게 돼 있어. 가정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가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믿음 위에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자식들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요. 명예가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날이 온다고. 여러분이 자식들이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믿음 위에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